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을 했죠.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마라나타를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이게 동산이지요. 동산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이 감람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예루살렘으로 오늘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맨 마지막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다데오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 인물로 추측이 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모인 수의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함께하는 사람들 120명이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 성령 강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데 조금 기초가 되는 부분을 조금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은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제 오셨고요,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사역자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가능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복음이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전파되었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말씀이 유럽 쪽으로 전파해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유럽으로 전파했던 것들이 영국으로, 그 영국의 성공회에서 있었던 퓨리탄 청교도들이 그것을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본토로 가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오게 됐고,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200년 전에도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이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게도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즉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신학교 다닐 때는 액츠 29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영어로 쓰면 액츠,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액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액츠는 28장까지만 있거든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액츠 29 운동은 뭐냐면 제2의 사도행전을 우리가 29장을 써내려 가자라는 그런 운동도 있었던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1장 4절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사역할 수 있는 조건은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의 시작은 성령님이 오셔야만 가능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지금은 잘 알고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늘 설명해 주셨는데 PPT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즉 성령님의 바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가 나를, 즉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고,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에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모든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한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육체를 입으셨고,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 완벽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벽한 인간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완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완벽한 인간이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는 어렵고 육체에 한계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와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던 일들을 성령님이 증언하고 진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오심은 조금 다르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즉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인간들에게 철저히 비밀로 하셨습니다. 오시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만 임신하여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시는 사역에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비밀리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이외에는 준비하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홀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다는 것은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초림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심을 계속 광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고,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홀로 담당하셨지만 성령님의 사역은 120명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감당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님께서 일하셨으니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본질은 이와 같이 있었던 120명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감당하셨으니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예수님 홀로 담당하신 구원의 사역이지만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나타나는 사람의 사역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홀로 지셨지만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에서 묘사하는 신자의 모습은 오늘 말씀으로 바라보면,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르다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존재의 기반은 어떤 것이냐면 성령과 기도로서 빚어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설명을 하면 성령님은 단독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로 빚어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의 특수성입니다. 즉 신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알아가겠지만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본질이 무엇이냐면 모든 역사의 근원과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자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저희 목사에게 목사님 이거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말이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나의 처한 어려운 상황과 힘듦과 고난과 역경,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를 누구에게 부탁한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문제의 근본이고 본질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못 믿는 것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께 질문을 해야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역사의 근원과 본질이 하나님에게 있다. 내 건강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승진의 문제와 합격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즉 이 기도라는 것은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고 굉장히 중요하죠. 집집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결정권은 그 가정의 리더에게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제 아내에게, 엄마에게 어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꼭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권한이 없어. 누구한테 물어봐? 아빠한테 물어봐. 그 권한이 가정에서도 아빠에게 있는 것처럼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잖아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결정권이 있으니 그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이시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 사람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단 한 가지, 성령님을 기다리며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절대 성령님은 단독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시기였다면 사도행전부터는 달라집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그 역할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잘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석샘교회도 어떻게 세워졌냐면 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 말고는 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떠한 세력도 없으십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고백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성도,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성령과 기도로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급진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령의 사람은 2000년 교회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PPT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은 바로 기도로 성령으로 빚어진 사람들만이 그 일을 감당한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신약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게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가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것은 교회론의 기초인데, 즉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단독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각 사람,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그 사람들은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이렇게 외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로 만들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이 교회라.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교회임을, 하나님이 거하는 전임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에 빚어진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